우리가 수요 밤에 마태복음 24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말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교재대로 다시 증거를 합니다. 말세의 징조에서 일대지로 성전이 무너뜨려진다. 그것이 지금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때 성전은 언제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주전 2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년 전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50여 년이 됐는데 약으로 치는 거예요. 50여 년이 됐는데 완성이 안 됐고 언제 가서 완성했느냐? 주후 62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80년, 82년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물을 지으면서 미석,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외벽을 치장하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하고 웅장하게 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랑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은 업적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개인 자신의 삶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거를 자랑 삼으시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이루어오는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대단하게 생각했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가운데도 순종했다.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해요? 자기가 인간적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어도 자기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오는 어떤 업적, 공적 이거를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은 멀리하고 인간들 자기들끼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성전 그거를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 대리석, 아주 아름답게 다듬은 대리석, 그걸로 꾸미고, 또 헌물, 백성들이 갖다 바친 아주 존귀한 것들, 그걸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웠습니다. 6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인간적인 공적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으로 헌금하고 헌물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1, 2년도 아니고 80여 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우리 개인들에게. 그래서 세상으로 수고해서 이룬 어떤 업적, 공적,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뭘 자랑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들어들인 것.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3절에서.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수많은 분들이, 저도 이따금씩 속는데, 속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단에 앞장서는 사람들, 제가 다는 살펴보지 않았어도 깨어라 파수대 팔고 다니는 여호와 증인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신천지 전도하는 사람들도 여럿 만나봤습니다. 종말론자 그 안양에서 제가 그 안양 지부장 만나가지고 서너 시간을 토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 또 박태선 전도관에 빠진 사람들, 지금은 천부교라고 그렇게 바꿨는데요. 또 통일교, 그 빠진 사람들 보라고요. 통일교 합동결혼식 할 때 뭐 3만 명이 합동결혼식으로 막 굉장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그들이 얼굴이 흉악하게 생기고 그림에 나오는 마귀처럼 뻐드렁니가 이렇게 상하 코끼리처럼 그렇게 난 게 아니에요. 또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도 아주 괴팍하거나 흉악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뉴스에 나온 그 악한 여자 23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그 얼굴 푸동푸동하니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말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주 나긋나긋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보다도 과거에 다니던 어떤 교인들보다도 형제들보다도 너무나도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침적으로 찾아와서 얼마나 사연을 들어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뭐 위해주고 뭣도 사다주고. 물론 우리가 외부적인 행위도 선하게 가져야 되겠지만은 어떤 외부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미끼요 낚싯밤인 줄을 알아야 돼요. 외적으로도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선하게 생겼다, 괜찮게 생겼다. 바로 한 이틀 전에도 미장원에 미용사가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어떤 분이 가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용사 하는 말이 신천지 사람들은 무섭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상대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벌써 한 3분의 2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성경 공부도 해보자고. 재미있어요. 그러죠. 보통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해석을 아니하는, 왜? 이단적인 해석이니까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해석을 하니까 기존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거 새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감을 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인가, 이단인가, 마귀압잡인가 아는가, 악한 사람인가 아는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은 아무리 용모가 이쁘고 별별 친절을 다 베풀고 아양을 떨어도 그건 이단이고 마귀 앞잡이고 망할 자입니다. 혹시 말투가 어눌하고 그렇게 상냥하지 않고 또 그렇게 미모가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도 말씀대로 하면은 그 성도는 참 성도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외모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말을 얼마나 친절하고 교양 있게 잘 하느냐, 그런 걸로 그 사람의 이단이냐 아니냐, 마귀의 앞잡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전에도 전주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이 성경 문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로.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와서 그냥 얼마나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청소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나긋나긋하니 돌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사기꾼의 사기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의 미혹이 있다. 그럼 이단이라고 할 때 내가 이단이요, 내가 마귀 앞잡이요,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하고 용모가 단정하기도 하고 말도 친절하게 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들어주는 척하면서 호응도 잘해주고. 그럼 무엇 가지고 한다고요? 사람의 명을 받지 않는다. 말씀에 합당하냐, 말씀에
어긋났냐?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7장, 그냥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옷속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목사다, 선지자다, 장로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것만 바라보지 그 속이 말씀대로 바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살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놓은 건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지난주 또 오후의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믿음에 서 있다. 그걸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하나는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지적받았을 때에 제가 그런 주인입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책망이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믿음에 서 있는 거다. 근데 뭐라고? 지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해?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마귀가 준 헛된 것을 보았는데 자기는 내가 본 건 진짜인데. 이단들이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단들 보고 물어보라고요. 당신이 본 황산, 당신이 본 음성, 들어본 음성 진짜냐 가짜냐? 다 진짜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들 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왔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대단하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또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어떤 능력을 행했으면 또 놀랄 겁니다. 진짜다. 주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희한하게 가르치면은 그것이 이단인 것은 알지 못하고 새롭게 깨달았다. 여기 22절을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냐? 내 이름으로 능력 행했느냐? 아이고 내 이름으로 성경 말씀 가르쳤느냐?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성경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성경을 가르쳤어도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것이 말세에 미혹하는 사람들,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전자들을 외모적인 것이나 그들의 언변 가지고 분간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잘 모르면은 목사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목사한테 물어봐요. 전문으로 지식을 쌓고 체험을 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지리짐작 이건 진짜다, 진짜를 봤다. 또 이단들이 꼬이면 이단들 거기에 넘어가고. 자, 또 어째서 미혹을 받느냐?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도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느냐 참여치 않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은 김사만이 그 추적 60분에 나오는 그것까지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큰 교회. 10몇만이 넘고 우리 교회 다 안 나오는 분들까지 합쳐 500명. 거기에 한 구역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 났는데도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그 큰 교회, 그 유명한 목사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랄지라도 마귀 앞잡이에요.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자, 800 몇십억을 자살한 그 박장로라는 사람하고 둘만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8천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도 아니고 800 몇십억을 그 김사만이 그 사람하고 박장로라는 자살해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울 것 같으니까 자살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사람하고 둘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또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표현하기를 돈이 있다고 밝히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비밀로 했다. 10몇만 성도예요. 10몇만 성도.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대형 교회니까 거기가 진짠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가지고.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많은 사람이 거기를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적고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말씀대로 하면 거기가 진짜다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2절. 32절. 자, 31절부터 보면은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참된 믿음,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으로 나갈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가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 따라서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통일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릅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화정인도 마찬가지고,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성도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를 봐도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참된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한 참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뿐이었어요. 아브라함. 또 그 외에도 쭉 역사를 지켜보면은 많은 사람, 진리는 많은 사람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도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 말이, 그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고 목사도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 초기에 방역법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내놓으라는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이냐 그거예요. 나라의 법, 방역법 그것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는 지켜야 돼. 그러나 그걸 내세워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건 마귀 집단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문건으로까지 공격한 분 중에 한 분이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왜 목사가 방역법 지키지 않느냐. 목사가 방역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의 미혹이 많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다고 할 때 외모로, 원변으로 친절하다, 아니다 그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말씀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성전을 웅장하고 크게 꾸몄느냐, 안 꾸몄느냐 그거 가지고 풍암족에서는 신암교회가 그래도 건물로 괜찮게 가지고 있지만 그거 자랑하거나 그거 내세우지 말라 그거예요. 그럼 뭘 내세워라?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우고 지켜나가야 말세의 사람의 미혹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노아 홍수 때도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노아 가족, 소돔 고모라 때도 롯의 가족,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성도는 많지가 않다, 적다. 그럼 우리가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는 다 완전히 행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쓸 뿐이지, 노력할 뿐이지 우리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말세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새롭게 계시를 받았다, 새롭게 음성을 들었다. 그건 다 마귀 악령의 술수예요. 자,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8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고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더하지 말아라. 다시 살펴보시자고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도 내가 새롭게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본 건 진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18절 다시 올리세요. 이것들 외에 이것들이 뭡니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 외에 새롭게 뭘 봤다,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하고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럼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뭡니까? 홀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둘째 사망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하면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아무리 은혜가 있고 뜨겁고 뭔가 보고 느낀 것 같아도 그거는 마귀가 준 헛된 것, 허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또 감하면 그 다음에 19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시대에 안 맞는다. 내 생각, 내가 깨닫고 내가 본 것에 안 맞는다. 그래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천국 복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첫째로 주의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지금 강조를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의 미혹은 사람이 이룬 업적, 공로, 성전을 크게 잘 지었다, 몇천억 지어서 지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는요, 외모나 언변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 다음에는요, 사람 수가 많냐, 적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말씀은 어떤 말씀? 이미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아직도 자기 생각, 제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생각, 저희의 어떤 깨달음, 저희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서 말세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자신들도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